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하게 그렇게 봐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르기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사람이 인성을 잃어가는 것은 사랑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역사를 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패션, 열정,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성경에 많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바로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올무에 메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계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된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도 사랑하여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교회와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삶이고 인생이라면 무엇으로 살 것이냐? 무엇으로 더불어 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온전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왔다 갔다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서
아예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뻔한 이야기 같은 사랑 얘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기로 결단해도 우리는 그 본성이 성악설에 의해 가지고 죄에 의해서 본성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우선하고 자기가 먼저 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결코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도 다하고 네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라. 이것을 내가 가장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가장 관심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움을 힘입고 그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그 신학자로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비신화와, 즉 신화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꾸며지고 각색된 것을 싹 빼고 진짜 말 그대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을 때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사랑을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거짓 없는 사랑, 부정하지 않는 사랑, 깨끗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얘기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컵에 가득 차고 그곳에서 넘쳐 흐르는 것만만 사랑이라고 하자. 이건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된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행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속죄의 제물로 쓰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 속에, 우리들의 육체 속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먼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진정하게 나를 돌보는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공의를 바탕하고 세워지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희생, 용서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온전한 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죽는 방법 말고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질문해 봤을 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공의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부도덕한 것이 생기고, 그 부도덕한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사랑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고, 사랑이 세워주는 건설적인 생명의 사랑이 아니라 파괴하는 사랑이 되고, 우리가 세상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마음만 품어도, 그 선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불륜해서 가정 깨졌다, 그런 세상적인 얘기 같은 것도 다 이 사랑에 그대로 적용되고 드러난 바 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의 사랑 얘기 가장 먼저 제가 하고 싶었고요. 세들벽 교회 리고렘 목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 4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방, 이웃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항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 우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리고렘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지껏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다음 절을 딱 봤더니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우선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을 가장 우선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하는 이타적인 마인드, 이타적인 생각, 이타적인 영혼들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너무 교회에 많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는요, 미수가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믿음이 영원히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고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들의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각자가 다 성숙한 사랑으로,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늘 했던 건데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갔더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천국도 지옥도 똑같지요. 세상에 자기 팔보다 훨씬 긴 그런 수저를 놓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천국은요, 서로 밥을 먹여줘서 행복한 식탁이 되었는데요,
지옥은요, 자기 팔보다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가 퍼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먹고 아수라장이 된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세 가르쳐 주잖아요. 금세. 내가 다른 사람 먹이면요, 다른 사람이 내 먹여줘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이 거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속으로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얼른 영적으로 지금 다가와요. 이 귀한 사랑 얘기를 듣고 천국 얘기를 들으면서도 물질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돈 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먹고 살게끔 하고 다른 사람 먼저 돈 벌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돈 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원리로 물질적인 풍성함도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선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뒤돌아서 그랬던 바로 그 이웃을 가장 우선한다고 할 때 우리 다시 돌아서야 돼. 우리의 도움과 필요를 필요하는 그 이웃을 우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일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표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써주신다. 아멘입니까? 높이 들어서 써주실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시대를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본질에 가까운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리거런 목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공감하는 능력이다 그랬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사랑을 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되 뜻을 다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 정의인데 오늘 하나님이 기독교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그 고통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 사랑이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시기심을 버리고 나만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다. 항상 좋은 모습, 좋은 관계, 좋은 일 그거 아니고요. 아픔 도중에도, 어려움 도중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짐이 내 짐이 되는 것.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감하는 사랑 우리 함께 행하십시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적이다. 이제 드디어 아가페의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알아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육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웃으면서 좀 이 얘기하고 가야 돼. 나는 네가 꼭 필요해. 너를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만 마초처럼 달라들면 막 반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그래요, 당신만 좋아요 하면서 육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을 어느새 우리가 까먹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 그런 만남은, 그런 사랑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시 행하라 라고 하는 실천하고 늘 관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함께 가요? 순종과 함께 가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행함, 순종과 함께 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실천이고 희생이고 행함이고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통틀어서 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은 곧 믿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실천이라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 그런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에 그 율법을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 안 하시고 싹 바꾸시네. 율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6장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아침에 저에게 새롭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 차별 없이 하라는 거죠. 차별 없이.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 생명이 있을 때, 네가 움직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을 거 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사랑해라, 그런 뜻이고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가치로 있는 바로 그 목숨값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저는 저희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자살하려고 많이 시도를 할 정도로 편애를 굉장히 많이 느껴가지고 짝사랑을 많이 했고 그런 편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공평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헬조선 왜 나온지 아시잖아요. 40대 이하 모든 사람들의 93%, 평균 93%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불공평하다고. 그게 희망이 없는 거. 절망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돌아가셨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이 의미와 보편적인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연 되돌려받지 못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목숨 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 앞에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앞에서, 이 선생 앞에서, 율법사 앞에서 말을 바꾸시는 주님은 왜 그러셨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넓혀내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내고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를 조금 좀 더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가치는 생명처럼 절대적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예요? 공의의 성품의 몰트만의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은 그 몰트만의 공의의 사랑까지도 뛰어넘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은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바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그 가치를 소유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바꾸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신 그 말씀까지도 바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네 의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숨 바쳐서 이행해야 될 명령,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도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사회에도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야만 이 쇠락에 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을 다시 세울 수 있듯이, 그 명령 받았듯이 이 사랑의 이 본질적인 생명과 같은 가치를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은 네가 그 사랑하려고 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나성소망교회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홍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역동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사랑인데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가 깨가 쏟아졌더라? 아니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행할 때 그것을 사랑이다, 보여지고 보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에, 그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6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훈련받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친교하고 사랑하는 것, 봉사로 섬기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불타서 열심히 이것을 이행할 때 우리의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기독교의 사랑, 그 사랑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없이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뭉클한 감동도 일시적이 있어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짝사랑으로 그렇게 그치는 사랑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아가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랑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